부부끼리 순종합시다 인사하고 자녀들과 순종합시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레미야 34, 35, 36장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는 우리가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말씀이 왜 좋은지 모르고 말씀을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또다시 삶이 평안해지면 다시 말씀을 버리는, 요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이 포로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을 때는 위기를 느껴서 자신이 포로들을 풀어 주었다가 다시 바벨론이 철수하니까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 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34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오늘 마음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나와 그것, 비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살펴보았죠.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블레셋군에게 지다 보니까 벗개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봐야 되고, 말씀을 지켜봤을 때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말씀을 지키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내 삶이 조금만 좋아지면 말씀을 놔버리고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말씀을 지키는 것 같죠? 정말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격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돼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향기가 나요, 그 사람은. 그러나 말씀을 늘 이용하는 사람, 겉으로 볼 땐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자기 유리할 때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 위기 가운데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34장 그렇게 살면 망한다. 오늘 또 35장 이제 순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관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은 레갑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과 자기의 선조의 말을 듣는 레갑 자손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35장 1절과 35장 12절을 읽어볼 텐데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2절도 똑같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1절과 12절의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1절에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갑 자손에게 주는 말씀인데, 레갑 자손에게 주는 명령이 뭐냐면 너희 선조들의 말을, 언약을 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겨요. 요 내용이 전부예요. 자, 2절에서 5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초청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5절에 나와요. 먼저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레갑 족속은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어느 족속이에요? 미디안 지방에서 양을 치고 있던 자였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은 지금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냐를 보니까 민수기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처남 호밥을 만나요. 호밥을 만나게 되어서 모세가 호밥 보고 자기와 함께 같이 동행하자고 계속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모세의 처남 호밥이 같이 동행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겐족속이라고 불리웠어요. 겐족속. 그리고 겐족속 중에 한 집안이 레갑 자손이에요. 레갑. 그러니까 레갑 자손은 지금 이방 민족 미디안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이들과 지금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지금 성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불러다가 뭘 하게 만듭니까?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술을 마시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당시에 포도주는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농경 문화 속에서는 포도를 다 재배를 했어요. 그 포도가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식품입니다. 다 마시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는 그냥 자연스러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자,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포도는 그냥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던 것. 그리고 또 성경은 포도가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서 풍요롭게 산다라는 것을 포도원,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풍성함을 설명할 때 포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이들이 거부하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서 10절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고 명령을 해서 자신들은 그 요나답의 명령을 지금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자기 선조의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 그냥 당연한, 이 본문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캐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순종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34장에 보면, 또 우리들을 보면 보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유리한 것들은 순종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레갑 족속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키면 뭔가 좋아 보여서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냥 지킨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좋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고 어떤 세상적인 복을 얻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뒤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답이 지금 이들에게 준 명령들은 되게 어려운 명령이에요. 좋아 보이지 않는 명령이에요.
일상 음식이었고 일상적으로 마시는 포도주까지 마시지 말라고 하고, 파종, 누구나 다 가나안 땅에서 파종하고 씨 뿌려서 농사 짓고 사는데 파종하지 말라고 하고, 포도 원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라는 이 말을 단순히 자기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나답이 언제 사람이냐면 한 30년 전, 40년 전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나답을 찾아보니까 예후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데 250년 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여호나답으로 등장을 해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요나답인데, 여호나답이 명령을 250년 전에 이 명령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한 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지금 8대가 지났어요. 여러분, 한 2, 3대만 지나도 선조의 말을 안 지켜요.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8대가 지나도록 이 명령을 지금 우리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250년이 지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일 저나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줬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 때인데 그 선조의 명령을 듣냐고.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가 말한 명령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명령을 듣냐고 따질 거예요. 상황이 어떤데, 시대가 어떤데 그러면서. 근데 이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깁니다. 도대체 이제 요나답은 누구며 왜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를 한번 따져보기로 했어요. 근데 요나답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정보 하나가 나와요. 그걸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예후가 등장했죠.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가 등장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가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5장은 지금 예후 왕이 아합 가문 있죠.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 알죠.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바알 숭배를 독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지금 처단하고 진멸하는 장면이에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지금 진멸하는 장면이에요. 예후가 왜 이렇게 했느냐면요, 그 전에 열왕기상에 엘리사가 예언을 했었어요. 아합 숭배자들은 앞으로 다 죽을 것인데 들에서 죽은 자들은 개가 먹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 죽은 자들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에 새가 와서 먹으리라라는 엘리사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예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후가 지금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열왕기하 10장 15절 내용은 이제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그 15절 이하 내용을 보면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나 제사장, 예언자나 제사장을 다 죽이려고 이제 가는 길에 여호나답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진실한데 내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물었더니 여호나답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에 쓰는 단어예요. 정직하다, 곧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곧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후나 여호나답은 지금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엄청나게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이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잘못 가는 것을 보고도 의분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을 할 필요도 못 느껴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헌신된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요. 그 열정은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왜 내가 목회를 했고 왜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며 지금 뭘 하기 위해서 목회를 했나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교인들이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나마 작은 열정이라도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지금 그게 없으면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메시지가 죽어요. 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못 미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예후에게도 있었고, 예후와 동승했다라는 것은 여호나답도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답은 그 당시에 자신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특권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물들지 말아라, 그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모세가 계속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살면서, 같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포도는 먹어도 돼요. 포도주 마셔도 되는데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또 집을 짓고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거기에 왜 들어왔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교육의 부재현상으로 왜 왔는지를 잊어버렸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들이 빌고 빌면서 풍작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와는 섬기되 바알도 섬기자라고 하면서 양다리 걸친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엘리야가 850대 이래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 전쟁을 할 때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시대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근데 사사기서는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죠. 2장 14절에 이방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다리는 걸칠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를 못 느낀 것이에요. 선지자들도 이 문제를 못 느꼈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조차도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제사장도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예후가 그 선지자와 제사장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 것입니다. 거짓말한 거죠. 자기가 바알 숭배할 테니까 다 모아들이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나답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레갑 자손에게 준 말씀,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의식주 문제예요.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하다가 주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걸 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 자체에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아 시대 특징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 형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했어요. 입도 주셨고 장가도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 땅에서 왜 사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 이 당시에 포도원 소유해도 됩니다. 집 져도 돼요. 장막에 안 살아도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이 시대 백성들은 뭐 하나 줬다 하면, 뭐 하나 했다 하면 거기에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요나답이 왜 이걸 금했을까? 저 이걸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10분이나 뭐 20분이나 30분이나 게임이나 유튜브 하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공부가 주가 됐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공부를 1시간 하고 쉬는 시간에 게임을 4시간 해요. 그럼 이때부터는 게임이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는 거 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행하지 않고 어떤 것을 행하든지 그것이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포도주를 말하면 그 당시에 포도주, 물론 노아도 이제 이것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 마실 수 있었어요. 음료였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술 문제가 참 심각한데, 자, 술은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물어볼게요. 술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말을 제가 쉽게는 잘 하기 싫어요. 자꾸 마실까봐. 그러니까 어떤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게 선한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함으로 안 받고 그것에 취해버리면 다 악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답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술이요? 예전에 장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저희 통합 측에서 어떤 목사님이 샤워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는 게 뭐 죄입니까? 이랬어요. 그게 많은 문제가 됐어요. 저는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요. 그게 죄 아니에요. 근데 한 잔, 두 잔 마시는 건 죄가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술은 거기서 절대 끝나지가 않아요.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나중에는 술 없으면 사람도 못 만나요. 술 없으면 음식도 못 먹어요. 술 없으면 잠도 못 자요. 외로워서 술 먹고, 괴로워서 술 먹고, 비가 와서 술 먹고, 일이 잘 풀려서 술 먹고, 성공해서 술 먹고, 그러다가 술에 빠져버리게 되고 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술 한 잔 정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술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해버렸어요. 지금은 초등학생들부터 노인네 이렇게 다 마셔요. 지금 술을 도수 낮추면서. 술 선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그냥 청순한 자매들이 술 선전을 해요. 프레시하다고 하면서 목에 잘 넘어간다, 상큼하다 그러니까 저거 한 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종이도 보면 저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다 마셔. 별 문제가 없어. 치킨 먹을 때 왜 그냥 먹어? 뭐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술 문화가요 지금 이 얘기는 그만해요. 이제 술 문화가 다 퍼져나갔어요. 교회 성가대원들도 술 파티를 해요. 교역자들도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대원에서도 밤에 나가서 술 먹는 팀이 있었어요. 목사들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목사 앞에서 술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술이 너무 깊이 인이 배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이게 당연한 음료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목사 앞에 이것도 몰라요. 근데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술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술은 괜찮은 건데, 그게 괜찮다고 하면 또 술은 죄는 아닌데, 이거를 손대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 해버리면 이게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만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온갖 올무와 시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집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살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 저기 부부도 살집이 다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도 3개도 필요하고 4개도 필요하고, 넓은 집 산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집이 거주 목적이 됐어요? 투기 목적이 됐어요? 투기 목적에 투자를 하잖아요. 집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본래 사명인데 이 집에 빠지다 보니까 맨날 집만 검색하는 거잖아요. 맨날 집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오르면 팔고 개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이 쏙 빠져 있으니까 집은 악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 요나답이 이러다가 집도 사지 마. 너네 무슨 집만 주면 거기에 빠져. 포도주만 주면 거기에 취해버려. 포도주 소유하지도 마. 그냥 사골세로 살아. 장막에 살아. 이러는 거예요. 너네 가나안 땅에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광야 생활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실제 이들과처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사 짓고 살고 집 짓고 살고 포도원 짓고 사업하다 보니까 돈 맛보고 술 맛보고 권력의 맛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어느새 보니까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돼 있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 정체성도 똑같고 삶의 목표도 똑같아. 돈이야. 근데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봐. 완전히 닮아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요나답이 보고 우리 후손들을 불러라. 너희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포도원 소유하지도 마. 그렇게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잘못 큐티하면 이렇게 살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요. 이게 잘못 보면 금욕주의로도 빠집니다. 금욕적으로 살면 경건한 건가 보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안 섬길 수 있어요. 지금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준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뭐 하나 줬다 하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도 당구를 쳐도 골프를 쳐도 그냥 이걸 골프 정도 수준에서, 술 수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건 변함이 없이 해요. 큰 집을 주건 작은 집을 주건 사업이 커지건 작건 하나님 섬기는 데는 변치 않아.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먹였더니 훅 빠져버리고, 집 한 채 줬더니 집에 확 빠져버리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한다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럼 너희들은 갖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준 것인데, 거기에 취해버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집, 돈, 부자가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나라 배웠지만 이거는 계속 기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율법대로 가나안 땅에서 잘 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주면 사람들은 자꾸 선물에 집중을 해요. 선물을 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물 주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그 선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이들이 지금 선물에만 집중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주고 사업터를 넓혀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구나 하는 사람은 유지가 되는데, 그 선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버려요. 그 기업을 다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 안 섬기는데 그거 있어서 뭐해? 그렇잖아요. 요나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주는 말이 한 번 더,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 2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론을 제기했겠습니까, 자손들이. 엄마, 왜 우리만 마시지 말아야 돼? 다 마시는데. 그래도 이걸 계속 교훈하고 교육해서 지켜왔던 거예요. 집도 짓지 마, 파종하지 마, 포도원 소유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우리 교인들도 했고 예전에도 자주 했는데, 목사님 옛날 친구들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골프 치면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아요? 당신이 가서 만약에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가고, 내가 가기만 하면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골프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나는 골프만 쳤다 하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냐 주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면 내가 그들을 지배하느냐 지배를 당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술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같이 취해버려요. 근데 저는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준비되어서 철저히 무장해서 같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갔다 하면 그냥 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살다가도 꼭 한 번씩 기억해야 할 것은 당연한 말인데, 나는 누구인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살면서 나는 이 땅에서 왜 사느냐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집이 넓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때 항상 우리는 이제 유혹이 찾아와요. 가난인들의 생활 방식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나의 잘못하면 삶의 목표가 돼버려요. 내가 누구지?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번에 두 분이 프랑스에 가셔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프랑스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일이 잘 돼도, 교수직이 잘 돼도, 돈이 잘 벌려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은사들을, 잘 재능들을 활용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조들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결과 레갑 자손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18절 19절 봅시다. 18절 19절 마지막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고 계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영이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방인과 객이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됐어요. 영영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손 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 평생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여유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너희들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잘 지켰더니. 그런데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예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요. 야, 레갑 사람들은 자기의 선조의 말 한마디도 저렇게 절대 복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부지런히 말하여도, 새벽부터 말하여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에 귓등으로도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17절에 이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는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똑같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축복을 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말만 듣고 지키면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지금은요, 순종하세요, 말 들으세요, 이 말을 그냥 목사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말로 알고 또 저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안 들어요. 체크를 하셔야죠. 내가 진짜 순종하고 있는지. 이게 순종만 하면 나도 복 받고 자손도 복 받고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래요. 생명이 길리라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왕창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도 이 땅에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지만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섬기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겨?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까 17절 제가 기도회 잠깐 할 때 드렸던 말씀이지만 보세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느껴지세요? 말해도 안 듣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럼 누구 말 듣고 누가 부르면 대답해요? 이방신이 부르면. 세상이 부르면 말도 잘해요. 소모임 할 때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세상 말할 때 빡빡빡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많아 또. 그러니까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약속했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망해.
언약대로 살면 복받아. 나는 이 언약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망하는 이유 너희들 잘못이야. 나는 한순간도 너희들 놓지 않았어. 선지자 보냈어. 부지런히 말했어. 끊임없이 말했어. 너희가 안 들었잖아. 레갑자손 좀 봐봐. 순종이 뭔지 보여주잖아. 샘플이잖아.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레갑자손과 유다 백성을 비교하는데 레갑자손과 유다 백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기준이 분명해요. 기준이. 그러니까 믿는 바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안 어려워요. 그냥 안 마시는 거예요. 집 짓지 마, 안 짓는 거예요. 소유하지 마, 그럼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특수한 명령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답답한 게 뭐예요? 어디를 가서 봐도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봐도 삶의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삶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들이 믿는 바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나 너나 기준이 없어. 너 교회 그렇게 많이 다니냐? 근데 기준이 없네. 나도 난 세상 사람이라 기준 없는데 너도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없냐? 성경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삶이 똑같아요. 직장에 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었어.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살면서 막 누군가가 어떤 압력이 들어오고 뭘 하자고 할 때 안 해? 이런 게 있어요? 오, 쟤 믿나 보다. 이렇게 우리를 봐요? 이정민 집사님은 끄떡끄떡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은 포도주 마시지 마 그럼 뭐라고 해요? 다 마시잖아. 내 몸이 원하잖아. 마시고 싶잖아. 안 마시면 못 끼잖아. 이유가 너무 많아요. 상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어렵잖아. 그 말씀은 이 시대와 안 맞잖아. 시대착오적이잖아.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을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상황에 맞추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씀에 모든 걸 맞추면 승리하는데 왜 그거 하나 못해?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제가 당연한 질문 계속 던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취하고 이런 것들은 피하라 그래요. 뭘 취하고 뭘 피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취할 게 있고 피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유가 없어요. 군인은 왜 군법을 지켜요? 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요? 군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학생은 왜 공부하고 선생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학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의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건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말대로만 살면 복받아 라는 관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마시지 말래? 자꾸 관계에 맺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된다고요? 목소리 안 커져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면 뭐가 좋은 줄 알아요?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세상은요 모든 게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안 변하는 거 있어요? 바벨론도 변해요. 페르시아도 변해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재산도 많았다가 변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산다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변해요.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변하는 것을 기준 잡고 살면 그게 변할 때 내 존재가 흔들려 버려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게 흔들릴 때 나도 흔들려요. 다른 데 줄타기 합니다. 그거 흔들릴 때 또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변한다라는 것은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기준으로 자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매립나고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서 염려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변하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려 요동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고 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이 세상에 있는데, 흔들리는 요동하는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의 터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면 그 말씀의 터 위에 있어서 때로는 내 삶이 요동하고 때로는 내 삶이 흔들려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요동이 멈추고 흔들림이 멈추고 불안이 멈춰버려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릴 때 어디에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으면 요동하던 마음이 딱 잡혀져요. 왜? 변하지 않는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기 시작해요. 요즘 현대인들 보세요. 주변 보면요, 다 못 살게 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어떡하지? 다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요동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게 찾아와요? 정신병이 찾아와요. 정신병이 찾아오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수면제 안 먹으면 못 살고 술 안 마시면 못 살고 마음에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요. 초점이 없어져요. 계속 흔들려요. 대화를 해보면 정신이 없어요. 언제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세상만 보면 그렇게 돼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이 딱 잡혀져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여다보면 잡혀지 그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인데 이렇게 흔들릴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은 단순히 말씀 붙잡으란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복잡한 세상 속에, 해답이 없는 세상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내갑 자손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자손들이 여러분들 영영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땅에서 생명이 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답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답이에요. 순종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